마태복음 18장 19장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쭉 나열한 걸 보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아직 한 것이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네 날 쫓아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보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의미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5절에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쭉 보면 처음에 주제가 뭐로 접근해요? 영생이었어요. 영생이었는데 부자가 재물 못 팔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건 옛날에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게 왜 같은 의미인가를 좀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 거죠. 왜 같은 의미인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구원 한번 말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예?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 구원이 뭐냐고. 예? 하나님과의 연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 어쨌든 이건 윤 집사님의 이해입니다. 또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예? 제사함을 받는 거. 제사. 이거랑 뭐 구원이 뭐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하나만 더. 구원. 구원 뭐예요? 예? 영생을 얻는 거. 아유, 본문이 읽어서 본문에서 나왔으니까 본문에서. 자,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본문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뭘로 접근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이 영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아래 문명에서 이 천국이 뭘로 바뀌어요? 바로 그 아래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의미의 단어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니까 이렇게 말하므로 구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잖아. 근데 그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왜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에 허물과 죄로 영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 왜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 뭐 이런 단어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야 될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참 잘 안 나오네. 그럴 뭐 이유가 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생 지난주 우리가 했잖아요. 영생. 예?
오, 그 잘 알고 있는 오는 시대의 삶이죠. 단어 뜻이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는 시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는 시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관련이 되어지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관련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거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다스리는 나라.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 왜 그럴까요? 이때 하늘천 나라고, 천국은 한자잖아. 하늘천 나라고, 나라예요.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나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개념이 팍 떠올라요? 한국 하면 여러분 한국 뭐가 생각나요?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한국 하면 뭐 떠올라? 자유민주주의가 떠올라요? 자유민주주의. 한국 하면 한반도 그 지도가 이거 안 떠올라요? 한국 하면 우리는 한국 하면 한반도 이게 그림이 안 떠.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 그러면 이걸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라 개념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장소. 근데 성경에서 하늘나라 했을 때 이 하늘은 장소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거는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다른 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근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나라라는 말을 쓴다고. 왜 그렇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입에 올리면 불경이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완고급법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창공의 하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야.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 나라나 마태복음의 천국, 하늘나라나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때 천국 했을 때 이 하늘을 뭘로 생각했다? 문자적인 하늘로 이해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좋은 장소.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걸 불렀어요? 천당이라 그랬어요. 천당. 하늘천 집당. 하늘에 있는 좋은 집. 그래서 다들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천당 간다 그랬잖아. 천국에 하늘에 있는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근데 언제부터는 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천국도 말은 천국인데 개념은 천당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했을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좋은 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천국이 그런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다. 없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집 자체가 없어.
하늘에 어떤 저기 있는 집이 없대, 없어. 아니, 그 말 자체가 없어요. 없어. 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뭐라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나라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 영어로 하면 킹덤.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거기다가, 근데 다스리려면은, 왕으로 다스리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져 나와요?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항상 동반되어져 나오는 개념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영역 개념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치를 받는 대상과 그 왕과 통치받는 대상이 있어야 될 영역, 장소 개념이 동반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설 때 주된 개념은 사람이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나사렛 출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 그러니까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 제일 먼저가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오는 시대의 삶인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 삶이,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의 문자적으로. 근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삶이죠. 뭐가? 영생이.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 참여하게끔 하신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유한 풍요로움에 사람이 참여하는 삶,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 하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자원으로 사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나라. 삶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곳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곳으로. 자,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따져봅시다. 일단 영생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 신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자꾸 잊어버려. 이거를 고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포테오시스. 이런 말로 써서 아포테오시스. 여러분 이거 가서 한번 찾아봐. 아포테오시스 찾아보면 뭐 신격화, 하나님처럼 되는 뭐 이런 뜻으로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신적 삶? 영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로 신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삶. 근데, 그러니까,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불가분의 관계에 있냐.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영생, 천국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영생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과 나는 백성이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천국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왕이 돼요? 이게 언약으로 되어지는 거야.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정의. 언약. 그렇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니어도 그냥 공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언약, 이제 그냥 언약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 언약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송정인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언약이란 두 인격체 사이에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래서 나도 그걸 외운 거야. 나도 그냥 그것을 자꾸 보다 보니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또 한 분은, 또 다른 한 분 신학자가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 또는 일단의 무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한 사람이나 일단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왕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야, 언약.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맺어지는 공적인 관계.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관계. 근데 고대 사회 때 이 언약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3개가 있다 그러잖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왕과 백성, 그거는 조약을 통해서, 조약이지, 조약. 또 결혼이 언약이라 그랬죠. 결혼이. 또 양자 드리는 거, 입양. 아니 이거하고 언약하고 뭔 얘기냐면, 왜 이러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백날에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고대 사회에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근데 그때 언약은 어떤 것이 언약이냐면, 양자를 드리는 거, 입양하는 것이 언약이고, 두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이 언약이고, 언약식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 이런 3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맺어졌다, 그 얘기는 입양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사람을 뭘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 삼았다는 얘기고,
결혼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사람이 신부가 됐다는 것,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거고, 조약으로 설명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여기는 신하가 됐다,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툭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세 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언약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조약 관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형식으로 맺어지냐면 조약의 형식으로 맺어진 거예요. 조약의 형식으로. 결혼 형식으로 얘기된 건 어디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얘기를 해요. 남편과. 그걸 갖다가 호세아랑 고멜 결혼하라 그러잖아. 고멜은. 왜 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 관계처럼 고멜의 관계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 그러잖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요? 아버지. 물론 구약에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 대부분 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 조약으로 생각하고 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지면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로 선포가 되어지잖아. 그럼 보세요. 언약이 맺어져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게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건데, 그럼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언약을 맺음으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중요한 개념 나왔다. 자, 하나 굉장히 나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인데, 천국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천국이 뭘로 세워져요? 언약으로 세워지잖아. 언약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가면,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언약은 뭘로 조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되지만, 만약에 결혼 언약으로 치면, 입양으로 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잖아. 아버지. 여기는 아들 되고, 여기 결혼이면 여기는 남편이 되고, 여기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되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구원, 천국, 언약, 이 관계가, 이걸 보게 되면 언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은 곧 천국을 세우는 형식이야. 천국은 언약의 내용이고. 여기 이해가 되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신하가 된다 하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왕과 백성이 되니까 내용이 천국이잖아. 천국.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천국이고, 천국을 세우는 형식은 언약이야.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을 이해했어요? 천국은 언약의 내용이야. 언약의 형식은, 천국은 언약의 내용이고, 천약을, 아이고, 소문 집사님은 나보다 더 말을 잘해. 천국은, 형식은 언약이야. 이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그래서 영생, 천국, 언약, 이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아까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입양 조약 중에서 입양의 그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해한 것이죠. 영생은 아까 여기 나왔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천국으로 이건 지금 설명을 한 것이죠. 죄사함은 뭐야? 죄사함은 이건 그럼 이거 죄사함하고 하나님의 연결은 일단 요거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겠죠. 연결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건 어디냐면 이렇게 관계 하나님과 이제 요건 지워도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언약을 맺어야 돼. 언약 관계를 하면 언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왕, 아버지, 남편이 되고 여기는 백성, 아들, 자녀지요. 아내가 되어지는데 자 사람이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흠과 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원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죄인이잖아, 죄인. 죄인으로서 이게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 죄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처리한 그 죄 문제가 처리된 그 사람하고 그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은 그 사람 누구야? 아니 예수 왜 예수야? 죄 문제가 처리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죄인인데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이 의인이 돼서 그 언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려면 항상 뭐가 언약을 맺으려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의인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고대 사회에도 항상 언약을 맺으면 피 흘림이 항상 있어요. 봐봐,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도 뭐 어떻게 맺냐면 이게 짐승을 반통으로 쪼개. 예를 들어서 소라 그럽시다. 소 반통 쪼개면 어떡하지? 난감하네. 반쪽. 또 여기도 반쪽. 이렇게 절반씩 짐승을 이렇게 절반씩 쪼개요. 그리고 두 언약 맺는 사람들이 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언약 맺을 때 뭐가 있어요? 쪼개졌으니까 여기 뭐 있는 거야? 피 흘림이 있는 거잖아. 피 흘리는. 근데 왜 이게 언약을 맺을까? 왜 이런 사이로 지나갈까요? 네가 나랑 지금 언약을 맺어서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데 네가 혹시 내 언약을 깨가지고 배반하면 이것처럼 된다 이거야.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네가 쪼개진다. 구두 결속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져요. 근데 이게 피 흘림이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피 흘림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언약의 제사로서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피 흘림이 있어요. 이 피 흘림이 하나는 죄를 속하는 것. 그 다음에 언약 맺기 위해서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 속죄하고 언약 나오니까 뭐가 딱 생각나요? 십자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계속 그러잖아.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속죄만 자꾸 생각해.
죄를 속하는 사건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당연히 죄를 속하는 사건이죠, 십자가가.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십자가는 뭐다고요? 언약을 나타내. 십자가가 언약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지. 마태복음 지금 폈으니까 마태복음에 20 몇 장쯤일까요? 26장 좀 보세요. 26장. 성반찬 나오는 장면 한번 봐봐요. (28절)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26절부터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가 무슨 절기가 임한 거예요? 6월절이 임한 거예요. 6월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떡을 가져와가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다고?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찢는 나의 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 그러면 거기 술이죠. 유대인들은 음료가 그냥 포도주야.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떡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그러고 포도주 잔 돌리면서 이걸 피라고 그랬다고. 이걸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요거 지금 예수님이 만찬 마시고 바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신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거야. 6월절 만찬을 가지고 뭘 설명해 주고 있다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가를 설명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사건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언약의 피라니까 이게 언약의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의 사건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속죄의 사건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 갔지? 제사함은 뭔 속에 들어있는 거야? 언약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아니.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림 그러니까 갈보리의 예수님의 피 흘림이 무슨 사건이다고? 언약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언약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뭐라고요? 언약이야. 십자가가 뭐라고? 근데 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갈보리에 세워졌잖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갈보리 언약 뭐라고 한다고요? 갈보리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언약? 갈보리 언약. 예수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의 사건. 갈보리 언약. 그래서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다 뭐에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에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다 세계 언약, 천국, 영생이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개별적인 단어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언약, 천국, 영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건 다 뭘로 들어가 있어? 다 하나로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낱개로 들어가 있는 구원을 갖다가 하나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거 언약, 천국, 영생이라는 이 개념 속에 다 통합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언약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면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다 언약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언약이 뭘로 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 언약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 언약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통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인 더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구원은 영생이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 되냐고? 하나님처럼 돼.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야. 구원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건 아니야. 예. 근데 죽어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얘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는 어떤 관리라고 나왔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왔죠. 근데 영생은 어떻게 똑같은 영생이 주제인데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현세 내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현세 내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자, 현세는 뭐고 내세는 뭐예요? 현세. 지금 세상, 이 세상 글자 그대로는 현세는 이 세상이야. 내세는 오는 세상이야. 오는 세상.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내세는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세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을까요?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오는 세상 그 개념이 그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오는 시대라 그랬다. 오는 시대. 유대인들은 영생이 문자적으로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야.
이 영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시대의 삶이라는 뜻이야. 하이에 올람, 시대의 삶이라는 단어, 시대의 삶. 이 말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하이에 올람, 시대의 삶이야. 이거를 헬라 말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한 걸 우리말로 영생 이렇게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시대의 삶이야.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시대는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 무슨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두 시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의 삶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부터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오는 시대야. 이거 여기다 보면 이 시대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오는 시대가 돼. 근데 요 나눠지는 요 분기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잖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그럼 무슨 날이야?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뭐에 이 땅에 임하셨다고? 지난주에 했는데 다 해줘. 여호와가 이 땅에 왜 와요?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 또는 마지막 날, 그 날, 마지막 날에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그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오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시대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이거를 세대 또는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야. 세상으로 번역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시대라고 다 번역을 해야 돼. 시대라고 번역을 해야 돼. 시대로. 근데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와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구원을 주고 왕으로서 통치하니까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시대가 되는 거죠. 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된다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럼 여호와가 이 땅에 오는 날인데 왜 임한다고?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구원을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는 시대는 이게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 또 영생에 대해서 또 설명하네. 그러면 이 시대의 삶 했을 때 이 시대의 삶을 영생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이겠어요? 이 시대의 삶인데 이 시대는 이 시대야, 오는 시대야? 오는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의 삶인데 오는 시대의 삶이 되어지고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 이렇게 논리가 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가는 모르겠네. 내세.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내세라고 번역됐지만 오는 시대를 말하는 거야. 오는 시대. 그러니까 오는 시대는 언제부터 이게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언제? 이 여호와가 어떻게 누굴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대표야. 여호와는 뭐라고요? 메시아는 여호와를 대표한다니까. 왜? 여호와의 날은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로 왔다고? 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게 지금 오는 시대가 열리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 오셨다고? 사람으로 오셨다니. 그래서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교리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교리가 하나. 어떤 분이야? 예수는 신, 하나님, 사람, 신인, 양성이죠. 신성, 인성, 신인, 양성, 일위, 한 인격 안에,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신인, 양성, 일이라 그래. 신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뭘로 오신 거야?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이런 분이어야 돼. 이런 분이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니까 어느 시대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벌써 됐어요. 언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느 시대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인데 우리는 내세 그러면 뭘 생각해? 죽음 이후를 생각하니까 내세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세는 왔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죽음 이후에 가는 생각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 성경 본문을 잘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현세는 이 시대, 내세는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면 이 시대에도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아직 본문에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데는 몇 배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여러 배를 받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몇 배라고? 이 시대에서 100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100배를 받고 어느 시대에는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당연히 영생을 받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으면 여러 배, 100배를 받으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아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운명을 그런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 갔어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19장. 마태복음도 그렇구나. 마가복음으로 가봐요. 마가복음은 몇 장이더라? 10장, 13장.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 버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단지 이 땅에서 뭐가 같이 따라온다? 본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박해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으면 이 시대에 속해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만 밖에도 가만히 밖에 있고 오는 시대에서는 용서를 오는 시대. 근데 오는 시대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시대잖아. 이 시대하고 위에가 오는 시대잖아요.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 예수님 십자가부터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 여기가 언제야? 종말 완성 예수 재림 때잖아. 이건 초림으로 인해서 온 시대가 임했고 이 시대는 계속 되고 있고 재림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온 시대는 완성돼서 오는 시대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것이 아무 것이 없는 그렇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로, 물론 여기는 박해가 따라온다고 그랬고, 어느 시대에 여기서도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하는 필요합니다. 죽어서 저 하늘에 좋은 장소는 없지만 이 땅에 좋은 장소가 펼쳐져야 안 펼쳐집니까? 이 땅에 좋은 장소가 펼쳐져야 안 펼쳐져요? 펼쳐집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네?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강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가 자꾸 많이 강조하니까 그건 장소적 개념이 약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내가 통치 개념이 강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장소가 없냐면 장소 없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통치의 대상도 있고 통치의 영역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랬을 때 주된 개념이 통치 개념이야. 그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 저기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죽어서 저 어디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새롭게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두 견해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이 지금 우주를, 지구 포함해서 우주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없애고 다시금 다시금 만든다. 재창조. 지금 있는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없애고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니까 재창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이것을 불로 태워서 다 없앤 것처럼 새롭게 갱신한다. 새롭게 갱신한다. 새 창조. 이 두 견해가 있어요. 두 견해.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부정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바뀌어. 그래서 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전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죠? 재창조냐 새창조냐 했을 때 나는 새창조라 그래. 새창조의 개념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새창조에 따른다. 새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새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새 에덴을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라고? 에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그 에덴이 완성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하늘과 에덴은 그건 하나님 만든 지구 중에 어떤 한 장소였잖아요. 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에덴이 점점 자꾸 커지게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인간이 범죄가 타락해서 중단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재림 때 그것이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있다고? 이 땅이다고. 이 땅.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살게끔, 이 지구에서 살게끔 만들었잖아. 근데 자꾸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 지구가 아니고 다른 데로 어디로 자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거야. 대신에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단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그때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무엇도 없어요? 우리 안에 육체도 없어요. 육체도 없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의로운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 완전한 그런 걸로만 구조됐기 때문에 뭐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픈 것이나 뭐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금신 걱정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예? 그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사람이 왜 늙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늙는 거잖아요.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시간의 제약, 지금 사람이 늙고 병든다는 얘기는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 지나가면 늙고 병들잖아요. 근데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 우리가 그 영원성에 동참하니까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늙는 것과 병든 뭐 이렇게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나타났다가 안녕 하고 막 얘기하다가 또 쑥 사라져 버리고 또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턱 나타났다가 턱 사라지고 그랬을까?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 중 하나를 나타내본 그런 공간적 제한이나 이런 것, 시간적 제한이나 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이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데 그 날이 심히 가깝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할지라도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맛보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승리하면서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하나님